안녕하세요. 이복저복 TV의 군산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따라가기로 코로나 시대의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이렇게 모신 손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대진 목사님. 최근에는 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좀 맡고 계시고, 개사를 평마하고 계시는 진우상이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사회자가 이미 잘 알 거라고 말을 하셨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어떻게 컨텐츠에 따라서 목사라고 소개가 되긴 하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무임 목사입니다. 교회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대모하러 많이 다니고, 기자회견 많이 다니고, 가끔은 노가다도 하고, 또 사료도 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군산 시민 57년생 남대진입니다.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또 지난 2018년도에 책을 한 권 또 출간하셨는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또 책을 한 권 좀 출판을 하셨는데, 잠깐 책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떡하세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거론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가보지 않고는 그곳이 얼마나 험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 이편에 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본 그 시점을 제가 배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온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삶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광야의 이야기가 마치 제 삶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삶의 이야기를 써본 것입니다. 예.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복저복 TV 군산 이야기도 이렇게 출연을 하셨지만은 또 현재 유튜브에서 청목 TV라고 하면서 매주 또 설교 방송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제 방송을 제가 잠깐 가서 보니까 욕쟁이 목사, 노가다 목사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칭하시면서 방송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잠깐 보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보시는데. 그래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욕을 정말 많이 퍼붓고 다닌다는 거. 사실이니까 욕쟁이이지요. 그리고 노가다를 했던 사람이니까 노가다 목사이기도 한데, 근데 한 가지 좀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다시 설교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 있었다면 욕을 좀 덜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야,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 욕쟁이 목사. 물론 이제 목수일을 하신 이제 노가다 일을 많이 할게요. 노가다 목사. 이런 자칭 또 칭하시면서 참 험난한 또 재밌는 인생 역정을 또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송미숙 군산시 의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의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시대에 참 기독교회라면 어디 가서도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어쨌든 집단 감염 발생을 해서 이제 감리교라든지 또 YMCA, YWC라든지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제 집단 감염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나 대형교회에서는 참 적극적인 사과도 없었고,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대책도 없고, 그냥 그저 일부 교회, 일부의 문제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현실 도피성 발언만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심란합니다. 근데 우리 또 남대진 목사님께서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전직 목사로서 한국 교회와 목사를 대표할 자격은 없으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사죄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 필요한 거죠. 네. 예. 하여튼 오늘 잠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아직도 뭐 이런 그 사과나 뭐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에 대해서 오히려 뭐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누구 그렇게 때문에 많진 많은 않아요. 분이 들어오실까요? 사회 진행자? 아니 패널? 네, 넘어갑니다. 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과를 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앞에서 말한 이분들은 사과를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럼 비겁해서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사과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 나는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뭔 사과? 뭐 배도 아니고 뭐 잘못을 깨달아 사과를 하는데 배도 아니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 사과를 하지 않죠. 근데 뭐 요즘 정치인들을 봐도 뭐 사과하세요 아무리 강요해도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조차도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정신인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도 너가 무슨 피해를 줬는데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내가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본 정신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뭐 일부지만 많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독교 정신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못 모이게 하면 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나와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이 비난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죄하고 저 사람들 지옥 갈 거야 뭐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방법은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도 없고 뭐 가치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보다? 교회. 글쎄요, 그게 꼭 사랑인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 사회자께서 왜 뭐 대표도 아닌데 사과한다고 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게 뭐 기독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잘못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사과를 안 해. 아하. 그러면 형이든 동생이든 오빠든 누나든 이모든 삼촌이든 고모든 심지어 사촌 오빠든 매형이든 뭐 가족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같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뭐 사과한다고 해서 누가 아따 저 사람이 사과하니까 그래 우리도 사과하지 그럴 리가 전혀 없겠으나, 저는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방역 조치가 뭐 종교 탄압으로 뭐 비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건 종교 탄압이 아니죠. 그런데 종교 탄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못 모이게 하면 식당 탄압입니까? 가족이라도 얼마 전까지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 그럼 가족 탄압입니까? 예. 뭐 당구장 탄압, 체육관 탄압, 무슨 예? 헬스클럽 탄압. 예. 왜 그들은 탄압이라고 말 안 냐 이거죠. 그거는.
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사실상 이제 교회보다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크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좀 그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독 예, 기독교에서만 되게 종교 탄압을 외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신앙은 고사하고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빚어지고 있죠. 그 어쨌든 지난해 이제 처음 그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1차 팬데믹 그 신천지 교회발 이렇게 시작된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 확진이 2차에는 이제 8월달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가 이제 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도 이렇게 좀 그 2차 집단 감염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올 초 3차 그 대구 열방교회부터 시작한 인터콤, 그리고 대전, 광주 IM 선교회, 그다음에 광주 안디옥 교회 등등 3차 팬데믹이 그래서 600명까지 그 하루 발생 확진자가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그 영생교도 승리재단에서도 이제 그 확진자들이 좀 발생하고, 이게 천주교나 불교등 타 종교보다는 유독 그 기독교가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좀 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네, 원래 그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많은 집단들은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부터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 만들어내고 있었고 어떤 그 지탄을 받고 있던 다 그런 집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천지는 우선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뭐 이단 사이비 집단인데, 우리가 그럼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냐 그런 질문을 확 봤는데요. 이단은 정통 교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점점 거리가 벌어져서 이 정통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끝까지 이렇게 벌어져서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당연히 이단이죠. 그리고 사이비는 처음부터 돈벌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면 사이비 기독교고, 불교를 이용하면 사이비 불교고, 뭐 사이비 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는 이단으로 가다가 이제 사이비까지 포함돼 가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목사는 국가에서 주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느 교단이든 그 교단에서 자격을 인정했을 때 시험을 통과하고 그 교단에서 목사 자격을 주면 그냥 대외적으로 다 목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로 인정을 해서 임직을 했던 그 교단에서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 이제 그 제명을 시키단 말이에요. 제명을. 그러면 어디 가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 니네가 나를 잘라? 그만 내가 그럼 교단 다시 하나 만들지. 그래가지고 몇 명 모아가지고 다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임 목사지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난 지금 제명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은 노예와 총회가 계속 소속이 되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지만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광훈 씨는 극우 정치인이죠. 자기 정치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 뭐 대구 열방교회는 잘 모르겠고 인터쿠버 이단은 아닌데 각 교단에서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사귀지 마. 걔들 같이 놀지 마. 이렇게 교류를 금지한 집단이고 IM 선교회는 뭐 그 선교와는 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도 상관이 없이 비인가로 무허가 학원 사업을 해서 기독교를 위해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집단이고, 영생교는 오래 전부터 아주 그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논할 가치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교회가 이렇게 더 집단 감염을 시키는 집단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절이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보다 교회 숫자가 훨씬 많죠.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더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몇 분간 방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하고 만큼 싶은 데만 하시면 하는 거죠. 그래요? 2시간? 2시간 너무 길지 않아? 배고픈데? 그래요? 하고 싶은데 하라며. 아니 짧게 하시죠. 왜냐면 네,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좀 핵심적인 얘기라서 제가 조금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무섭네요. 왜냐면 오늘 제가 나온 이유가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 하고 싶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좀 길더라도 그냥 들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놓고 저는 밥 먹고 오면 안 저도 될까요? 식사 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밥은 나도 먹여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끝낼 건데 하여튼 지루하신 분 나가셔도 되지만 좀 기분 나쁘겠죠. 네. 네. 자, 또 자, 보고 계시는 우리 네. 시청자도 계시니까 짧게. 예. 지금부터 그 조금 긴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대면 예배를 금연지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다. 뭐 예배가 생명이다. 근데 왜 그걸 막냐? 이런 항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성경에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그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진짜예요? 네, 이스라엘 가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아무데도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설은 식당이든 뭐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뭐 하냐?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같은 곳이겠죠. 그 회당에 가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나 이 성경을 읽고 그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하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근데 부활하신 날이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토요일까지 안식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승천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이제 가셨어, 하늘로.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지. 우리 일요일날 좀 모이자. 그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빵을 띄워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포도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하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도 주셨지 않느냐. 그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되새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럼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헌금이라고 하면 연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헌금이죠. 그 헌금을 모아서 그걸 어디에 쓰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돈을 써요.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구제 사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 사업이 없다면 심하게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뭐 성경에 주일날 예배해라 또는 안식일 지켜라 뭐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이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하고 그래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학자들과 이제 그 믿는 선배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날의 예배 형식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이 예배 형식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다. 그런 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엄숙하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더 웅장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좋아할까? 저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좋아할까? 마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의논해서 자기들이 근데 그게 아버지와 뜻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때는 임의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그 말할 그런 범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되새겼던 것처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오직 복음에 관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올 때 기왕에 오는 길이니까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 근데 어떻게 해야 더 복을 많이 받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 광야 그 여정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줍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근데 그때 형식과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했던 그것이 섞여져서 오늘 예배 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예배가 먼저 설명해 보면, 자, 아버지 생일이나 명절날에 자식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모이죠. 왜 모입니까? 아버지 집에 왜 가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가는 거.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찾아뵙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가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또 하는 말도 있잖아요. 야, 니들은 말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응? 잘 살아. 그렇게면 그 말씀을 잘, 아버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요?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그게. 예, 아멘. 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좀 아버지 생에서 이게 좀 갑니다. 그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냥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히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야야야야야, 이번 오지 마, 이번 오지 마, 오지 마. 그냥 내가 할 말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할게. 내가 전화로 너희한테 말하면 되고 니네가 전화로 아버지 아무 물으면 되잖아. 이것이 뭐예요? 이게 온라인 예배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 용돈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송금하면 돼. 송금. 예. 근데 어떤 자식이 이렇게 말이야. 아니 아버지,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직접 뵙고 말씀 듣지 않으면 난 죽는 것 같아요. 그거 굳이 찾아갔네? 그게 과연 효도냐 이 말이에요. 또 한 놈은 내가 아버지 안 찾아뵈고 이게 그냥 전화 통화나 그러다가 나중에 밑보여가지고 아버지 재산 상속할 때 나 조금 좀 어떡하지? 내가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가지고 나한테 복을 조금 좀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어도 코로나 걸려 죽어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야지. 교회 나간다. 그게가 뭔가 집합 원하는 게 예배예요. 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쉽게 뭔가 원하는 얘기하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이느냐 온라인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냐 대면이냐 그냥 아니라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뜻이 이러니까 안 가는 것이 효도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마찬가지라 그런 말이.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뭘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진정한 예배는 그 모여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복 주세요라고 복타령이나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에요. 산신령 앞에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이렇게 그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배를 마치 산신령 앞에 가서 잘 빌어야 무병장수하고 자손이 복받고 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도대체 신학을 어디서 배웠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아까 다 모였어. 아버지 집에 아버지 모였는데 네, 네. 이제 큰형이 야 이쪽 방 다시 따로 모여봐. 내가 할 말이 있어. 그 모아놓고 큰형이 말하는 거야. 야, 아버지가 그러는데 말이야, 니들 아버지 자주 찾아뵈라고 그런다. 응? 그리고 올 때 어떻게라도 아버지가 용돈을 좀 많이 갖고 오래. 그래야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순서대로 제가 상속을 해준단다. 그리고 그 돈은 아버지가 쓰는 게 아니고
이웃 가능한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아하. 그러니까 자주 오는데 다 최대 용돈을 좀 많이 갖고 와. 그래서 용돈 갖고 왔어. 그때 어떻게 큰 놈이 지가 지중에 다 챙기는 거야 이게. 예. 응? 뭐 설명이 되죠? 예. 딱딱 그 진짜? 짝이네요. 딱딱 그 짝이네요. 내가 이렇게 유능한 목사라니까 아유 진짜. 얼마나 쉽게 설명해. 딱. 거기까지. 아, 예. 네. 이제 딱. 우리 이제 남대진 목사님께서 예배의 목적, 그다음에 진정한 예배 좀 길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거지 어떤 큰형한테 영광 좀 만든다. 교회에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해야죠. 영광인데 네. 그 영광을 드리는 목적이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더 받지. 예, 맞습니다. 더 잘 살지. 그런 목적이라면 안 돼. 그렇죠.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방송 중에 우리 그 최용범 그 해망동 발전 협의회도 회장님이시죠? 아, 댓글 달아주셨고 또 아유 김정랑 우리 친구인데 반가. 네, 우리 송정희님도 또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TV 같아요. 아, 제가 꺼내서 아프리카입니까? 아, 이것도 인격 모독인데. 얼굴 모두. 이게 얼굴 모독입니까? 아프리카 아, TV를 모르셔서. 아이고, 참. 그냥 아까 이제 뭐 우리 목사님께서는 2단 그다음에 또 사이비 뭐 이렇게 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진정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인데 그 목사 고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제 그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목사로 안수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또 담임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좀 너무 많은 게 사실이죠. 우리 뭐 한간에는 뭐 사실 확인은 아닌 거지만 인구 밀도로 따지면 뭐 우리 군산이 뭐 700개 교회 너무 많지 않느냐. 근데 목사가 그런 것도 좀 많고 없지 교회가 않았긴 많은 한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 교회나 목사가 많은 것. 왜냐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게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예. 이건 나한테 질문해주지 않은 건데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아하.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양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목자는 오직 내가 어떻게 나한테 맡기던 양을 잘 먹이고 잘 키워서 많은 젖을 짜게 하고 털을 깎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어느 날 목자가 양을 불러놓고 야 이놈들아 왜 나한테 돈 안 갖고 와? 나 차 좀 좋은 거 사줘봐. 왜 나를 안 섬겨? 왜 이거라면 그건 그거 완전 잘못된 거죠. 아니죠. 그럼 네, 목자가 완전 잘못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다는 아닙니다. 항상 일부가 그런다는 거지.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 그러면 우리 이부 아, 저도 종입니까? 집사님은 네. 하나님의 자녀죠. 네, 자녀. 종. 그러면 종놈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하. 근데 종놈이 주인 자녀한테 가서 너는 왜 싸가지 없이 나를 안 섬기냐?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네. 한 뭐,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 한 30여 분 동안 또 우리 이제 기독교의 좀 잘못된 행태 뭐 이런 것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 측면에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지난 2월 1일 이제 그 정부 방역 대책본부에서도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 뭐냐면 대면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좀 있었어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그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워딩을 수없이 남발을 이렇게 했던 언론들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죠. 이게 너무 언론사들이 이게 앞장서서 이게 지나치게 기독교에 대한 게 부정적인 그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어제까지 이게 보더라도 그 전체 확진자가 지금 한 9만여 명, 8만 9천여 명 했으니까 이 중에 한 8% 정도가 그동안에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집단 감염을 했으니까 8%면 한 8, 9, 70, 한 7천, 만여 명이 채 안 되는 뭐 한 7천, 한 2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8%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너무 앞서서 이렇게 써 나가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언론인이죠.
현 언론인 현. 현 언론인이기도 현재 언론인입니까? 하죠. 네네. 저 감독님도 대표님이시고 얼- 저 얼- 매거진 군사의 회장. 네, 언론인이죠. 저는 뭐 그냥 뭐 예. 양아치죠. 근데 저는 언론인하고 좀 친하게 지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인을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진정한 언론인이고 내가 좀 전에 말 이렇게 드린 적이 언론인도 아까 이단도 있었고 뭐 사이비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언론도 근데 많죠. 이제 물론 그 기독교 또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전두환 그러면 힘드내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교회가 더 억울하겠어요. 식당 사장님이 더 억울하겠어요. 식당이 억울하죠.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교회가 되는데 억울하겠어요. 장사가 안 되고 우리 손님이 없고. 우리 저 검도장 운영하는 진이나 아, 관장님이 더 억울하겠어요. 하하이 아, 이나야. 누가 더 억울하겠어요? 물론 그 교회 중에 지극히 일부 몇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하는 것은 물론 문제도 있고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잘못해서 집단 감염을 시켰더라도 일단 교회는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아까 목사님 그 말씀 중에도 뭐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고 이단, 그다음에 그 정강훈 목사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사이비. 사실 뭐 열방교회라든지 뭐 다른 인터콤이라도 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뭐 사실 그러면 정통교단에서의 집단 감염은 거의 없지 않았나 또 이런 저희가 또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아까 말씀하신 뭐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에서는 이런 어떤 대면 예배를 강행을 함으로 인해서 노마스크로 이것도 이런 집단 감염에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뭐 이웃에 대한 사랑, 기독교 정신은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이웃에 대한 사랑, 안전.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 내 옆집에 그런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이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집단 감염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방, 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 목사님으로서 그런 예방책이 있지 않을까요? 네, 방송 마감은 뭐 내가 말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예. 히틀러 같아, 히틀러. 끝나야 뭐 이건 뭐 끝나는 전두환 히틀러, 아까 히틀러. 보다 나오고 히틀러도 되고. 근데 아까 그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은데 왜 싸잡아서 그래 억울해 죽겠어 이거보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정도 평가를 받아야 교회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한국은 교회가 정말로 이 방역 활동에 준수하고 뭐 다 지키고 그래서 한 명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났다. 아하. 이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고민한다면 방법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어떤 그 확산을 막을 수 있겠나? 그럼 목사님도 연구하고 장로님도 연구하고 다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우선 그 연구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니 일단 모이지 않는 거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걸 찾아가야 맞다고 생각이 그렇죠, 돼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정리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근데 이렇게 써있네. 이게 지금 8번에 신앙은 고사하고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비해지겠는데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예방책은 없을까요? 네, 예방책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내가 답을 해왔으니까 네. 말 않고가 억울하니까 네. 내가 훨씬 억울하니까 말하는데 나는 이 8번의 이 질문이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이 질문을 보고. 왜냐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한문을 그대로 풀면 믿고 우러러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온 그 방식을 우리가 밑구르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삶의 그 뒤를 그대로 흉내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좋은 문으로 가고 좋은 길로 가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맨날 교회 가서 사는 사람, 성경 막 몇백 번 읽는 사람, 막 뭐 버스든 시장이든 어디 가서나 막 앰프 켜놓고 예수 믿으세요, 불신, 지옥, 이런 예수 천국 이렇게 외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자식만 서울대에 합격할 수가 있어. 코로나 걸려 다 죽어도 내 자식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목적은 만사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따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LG 직원이 외국 출장 갔잖아요. 그럼 왜 LG 회사를 해서 일을 합니까? 월급 받으니까. LG 직원이니까. 내가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니까. 근데 이거요. 내가 열심히 잘 아버지 비위를 맞춰 잘 살아야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열심히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학적으로야 종교를 분류가 되는 거지만 기독교인은 자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집단 감염 예방체험 간단해요. 안 모이면 돼요. 아, 그렇죠. 안 모이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면 야 죽기 살기로 모여.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유튜브가 있었다면 야, 다 모여 그러겠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인터넷으로 했겠죠. 그렇지, 인터넷 했겠지 당연히. 그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이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발전시켜 줬는데.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25% 줄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죠. 25%가 줄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헌금.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일부에서는 결론입니다. 네. 결론. 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산신령이 아니에요. 지와 정과 의를 갖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상식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상식적인 분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여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고민은 어떻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관이 사라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가서 24시간 살아도 그거는 기독교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네, 기독교인의 정신, 가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오늘 이거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오늘 또 이제 그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기독교인들 뭐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이렇게 그는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안 모이면 감염될 확률이 없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정부의 방침을 잘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사실 뭐 자영업자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 백신이 사라져서, 백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백신이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남대리 형님, 이준 대표님, 또 이거 우리 자주